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관계는 어렵고 상처 입기는 쉽다. 관계는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고 10번 마음이 맞아도 한 번 오해하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이다. 잘해줘도 소용없고 진심도 무가치해지니 당해본 사람은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낀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연인이나 한둘뿐인 10년지기 친구처럼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충격은 크다. 이런 충격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 단계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나를 부정했기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실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통째로 부정당했기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 허망하다. 여러분,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라는 이 한 문장이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그 이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잘못했으나 단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친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타락하여 생긴 그 비참함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 이후에 하나님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어떻게 하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는 인생,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 그 계획,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1절과 3절과 4절과 7절과 9절과 10절 12절과 20절 포함하여서 에베소서에서만 36번 이상이 사용이 되었고 바울 서신에서는 16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둘째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로. 4절에 보면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로. 이러한 복을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예정을 의미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칭의를 통한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즉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이후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리저리 시험해 보고 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나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충성 맹세를 듣고 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선택의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 따르기로 나 결심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먼저 그분이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롯이 믿으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 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거기에 흠이 없게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바울은 그 앞에라는 말을 또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자신이 평가해서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할 거룩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울러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며,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아들들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 이 말은 수양, 이 양자 삼음이라는 의미인데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는 바울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휘오데시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양자를 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로마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바울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양자를 드릴 수 있었고 입양된 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의 그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히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수양, 이 양자 삼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예정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양아들이 되는 자의 노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지와 사랑만이 전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전쟁 포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자신의 신분과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를 모두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자녀로 삼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들을 후사, 즉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효과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개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통하여 구원하시되 인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이죠, 모든 것을 수치로 아주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인간은 무한히 아주 깊을 것으로 추산되는 태평양의 그 깊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그런 그 깊이도 수치로 환산해내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도 수치로 환산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달까지, 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수치로 환산한 것이 인간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값진 것이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뿐이지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차고 넘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은 은혜의 풍성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그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뻐하면서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지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이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구속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예정된 자의 속량, 곧 죄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량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으로 성도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만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핏값만큼입니다. 예,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특별한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핏값만큼이구나 하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이 첫 단락에서 찬송과 관련된 후렴구의 이 아름다운 선율을 반복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에베소스라는 제목의 웅장한 교향곡 연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음색의 찬양대가 서곡으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성령을 연주하는 듯한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의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찬양이요, 찬송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생을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태어날 후손을 위한 구원의 계획까지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